오늘도 저희가 잠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절. 잠언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 931면 구약성경 931면입니다. 19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응답하세요? 선한 것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뭐 좋은 면일 수도 있고요. 또 나쁜 면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때를 잘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근데 때 쓰는 게 좀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니까 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소원,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라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뭐 우리 집에서 우리 가장 뭐 비유를 많이 들으게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가 식칼을 달라 그러면요. 아무리 뭐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 식칼을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기도를 내가 들어주면 선한 열매가 맺어질 거야. 그런 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지식이 있는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부르짖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뭐 어때요? 내 욕심만 가지고 구하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질도 그러잖아요. 정말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안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 물질로 헛짓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식이 있는 소원을 내가 아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내 기도, 내 소원을 한번 지식을 따라서 점검해 보시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다. 물론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죠. 우리 이제 몽골에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진이 왔습니다. 우리가 보낸 그 스타렉스 그 차 옆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서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진을 세 장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가가지고 그 이 좁은 차에 정말 열 몇 명씩 타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뭐 이 비포장도로 달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다녔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그 12인승 차량이니까 근데 물론 그 12인승 차량에도 제가 봤을 때 10, 대여섯 명 탈 것 같아요. 워낙 아이들은 많고 타야 될 사람은 많고 또 차는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불가피한 일들이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지금도 이제 그 차를 몰고서 또 이제 몽골에 아이들을 태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그 몽골로 보내는데 비용이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관세로 이제 찾는데 100만 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그 1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신다. 뭐 우리가 다 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부담하신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것을 결정했을 때는 보내는 비용이 문제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따로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 문자를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몽골에 차량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성도님들이 또 이 계좌로 해서 후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께 그 문자를 드리면서 생각을 한 거죠. 뭐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삶의 여유가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교회에서 또 따로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보내는 것이 좋겠다.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금을 했는데 보내는 비용에 턱없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아, 이런 생각을 했죠. 뭐, 결국에는 그것을 나와 선교팀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뭐, 우리가 뭐 한 100만 원씩 부담을 해서라도 그 비용을 보내는 것이 맞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후원하지 못하고 어려우면 선교팀장이랑 또 저랑 같이 그 부분들을 또 감당을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물질을 채워지지 않으면 저랑 선교팀장님이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차를 몽골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소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물질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뭐 저희 교회만 의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또 이제 이 집사님께 정말 8년 만에 연락을 드렸어요. 8년 만에.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다가 참 좀 연락을 이제 문자로 보내는데도 너무나 얼굴이 좀 뜨겁더라고요. 야, 8년 만에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야, 정말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차를 보내야 되니까 그 집사님께 8년 만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사님 어느 정도 감당해 주셔도 좋고 뭐 아니면 힘드시면 집사님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집사님께 문자를 보내고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뻔뻔하게 제가 문자를 보냈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금액이 한 40여만 원 됐습니다. 40여만 원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만 원 들었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이제 우리 그 분에게도 제 계좌나 교회 계좌를 알려드렸으니까 마땅한 거죠, 그렇죠? 제가 받을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분께 교회 계좌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 계좌를 딱 열어보니까 그분이 200만 원을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200만 원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40여만 원 후원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그 차 수리하고 다 수리하고 또 그 집사님이 200만 원 후원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 이제 선교사님께 가지고 있다가 송금했습니다. 송금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완전히 몽골에 인도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지식이 있는 소원은 선하지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렇잖아요. 뭐 여기 있는 분 마찬가지지만 8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후원해달라고 누가 후원해주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그 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만큼의 그 비용을 또 그분이 또 후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소원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 병, 내 물질, 뭐 내 취업, 내 학교, 내가 원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가? 내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이것을 어디에 쓰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한 것이죠. 그렇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건강을 주셨으니까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일들로 내가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보시기에 그것이 내가 이 성도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건강을 주는 것이 취업하게 해주는 것, 그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들, 또 학교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겠다, 선하겠다 생각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힘쓰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뭐 약속하고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쓰고 싶으니까 달라는 거죠. 거기에 사용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쓰는 또 지혜가 있을 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9장 3절 말씀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죠?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들어주실 리가 없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길을 굽게 합니다.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요. 지식이 없는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면서 지식 있는 소원을 아뢰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나갈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어떤 모습이냐면 뭐 제가 이제 뭐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구하기는 참 잘 구하시는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 내 믿음과 내 기도가 어떠한가? 이것은 살펴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자꾸 원망하면은요. 자기의 문제를 고치지 않으니까 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냉정하게 내 자신과 내 삶을 살펴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전혀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은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미련함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복을 부어 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악을 갚아야 돼. 내가 복수해야 돼. 내가 공의를 내가 실현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요. 내 손에 험한 것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악을 갚아야 돼. 이렇게 나서지 말라는.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막 조급하게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말씀 19장 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하면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때려보면 우리가 저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내가 다 옳아 보이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려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가 막 원수 같고요, 악인을 징벌하고 그런 험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일은 내가 공의롭게 행할게. 심판은 내 손에 있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백성, 내 자녀인 너희들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삶을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쓰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의 일에 능숙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고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디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뭐 요즘은 뭐 이 그런 거 없지만 많이 없지만 이 내가 이 정말 구두를 닦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청소하는 일이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 일이 있어서도 그냥 대충 허투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학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에 정통하게 되어지면 그 학문은요 다른 학문에도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에 그가 맡겨지는 어떤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위치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능숙한 자, 탁월한 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일을 맡겨도 잘.
내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지 못하는, 능숙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일을 맡겨도요, 잘하지 못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선교사 훈련센터에 딱 들어갔습니다. 기숙하면서 합숙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말씀도 배우고 이제 훈련하는데, 옛날에 뭐 이제 우리 뭐 이 도사에게 찾아간 것처럼 그 이 선교 훈련 센터에서도 처음 들어온 신입은 일단 주방에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주방에서 일을 시키면서 감자 깎는 거, 양파 까는 거 이런 것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 며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난 거죠.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맨날 감자나 깎고 양파나 까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왜 나한테,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한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요,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이 작은 일,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능숙하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선교회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이 설교론에 대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우리 이제 여러 이제 그 당시 뭐 지금도 유명해, 그 당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가지고 또 이제 듣고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발표하고 이 설교의 특집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설교학을 이제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 학생 아니 교수 측인가? 그때 이제 학생일 때가 돼요. 신학생이었을 때 집 근처 교회를 딱 나가서 이제 이 상가 건물 2층에 있는데 이제 그집 근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죠. 나갔는데 너무나 설교를 이분은 전공이 이제 설교였기 때문에 설교 자기가 들어갔을 때 너무 못한다는, 야 저렇게 설교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딱 가보면요, 이 새벽기도 성도들은 몇 명 와 있는데 목사님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못 온 거죠, 목사님이. 자, 이거 참, 예, 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해서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어느 날 또 이제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뭐 예배당 이거보다 작은 예배당인데 한켠에 이 조그만 방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이 대충 이제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이제 이제 이 베니아판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기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새벽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못 나오는 경우들이 몇 번 발생하니까 아 이래서 내가 되겠나 싶어가지고요 집을 팔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뭐 정말 그러니까 집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섬겨야지 그 마음 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으니까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목사님이 설교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목회에 대한 열정, 목회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능숙하구나.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새벽기도 못 나면 교회 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새벽기도를 나가겠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요?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김삼원 목사님이었대요. 명성교회. 이 설교학 교수님이 아직도 자신은 그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물론 이제 합동식이고 통합식이고 뭐 교도도 다르긴 하지만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 김사원 목사님이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장점은 무엇이냐? 자기 목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오면 교회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명성교회가 그래서 새벽교회를 계속해서 부흥하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제가 뭐 이 세습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어찌되었건 그분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일에 능숙하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일에 능숙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장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죠. 어떤 분이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선대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근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대하는 모든 일마다 너무나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제대로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요. 그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선대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말렸죠.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무엇이건 어떤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능숙한 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다른 일 가운데 실패도 괜찮지만 목회는 아닌 것 같다. 결국에는 신학교 마치지 못하고요. 중간에 또 그것도 포기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건 밥을 하건 반찬을 하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또 자녀를 키우건 무엇을 하건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능숙할 수 있는 가장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그럴 때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지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되는데 왜냐면은 자기의 짐을 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짐을 지고요. 다른 사람의 짐도 지는 겁니다. 그래, 믿는 자들은요. 먼저 내가 내 짐을 다 질 수 있어야 돼. 내가 져야 될 그 짐, 자기 일에 능숙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뒤처지고 또 자기 짐을 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또 사랑과 또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건 내 일에 능숙할 수 있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9절. 앞서 이야기한 이 20장 20절과 비슷한데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그대로 갚아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한 대 때렸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한 대 때려야지. 그러면 이제 나를 먼저 때리고 또 맞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보다 더 세게 때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면 또 때려야지. 두 대야? 그럼 또 때리고.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대로 내가 갚아줘야 돼.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의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좋은 의미에서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부 쓰면 안 된다 그러죠. 장부. 우리 뭐 결혼식 축의금 또 장례식 조의금 뭐 장부 쓰고 우리 와가지고 우리 10만 원 했어 20만 원 했어 나도 그럼 그만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해 주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줄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 사람에게 또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받은 대로만 해야지 얼마나 인색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많이 받았지만 더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여유가 있으면 적게 받고, 아니 받지 못했어도요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줘도 나에게는 안 해주겠지? 그럼 나도 안 해. 이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계산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야. 내가 나에게 준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믿는 자로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더 많은 것으로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남이 나에게 소리를 끼쳤을 때는요 내가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넉넉함이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오늘은 로마서까지 볼 것 같은데, 로마서 13장 9절. 로마서 저희가 많이 본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9절 말씀. 258번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사랑하니까 뭐예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사랑하니까 탐내면 안 되는 거죠.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의 원리는요 사랑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어때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계명을 지키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나 전도하고 있어. 나 선교하고 있어. 이게 내 자랑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해요?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그가 이것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어때요? 그래야지 그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주방에서 우리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이 음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얼마나 성도들이 이것을 먹고 또 그 기쁨을 누릴까? 그 마음 가지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발적으로 하기로, 순서를 정하면 내 사랑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내 순서니까, 내 책임이니까 하는 것. 물론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더 헌신하고 싶고요, 더 봉사하고 더 수고하고 싶어지는 거죠. 딱 정해진 것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요, 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 나는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건데, 그런 마음이 없이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헌신은 안 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행함으로 내게 있는 믿음을 보여주겠다.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헌신과 봉사는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이도 헌신과 봉사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헌신과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보는 거죠?
헌신과 봉사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랑에서 시작되어진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나는 헌신과 봉사는 하지 않지만 사랑은 있어. 이것은 이제 자기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들, 헌신과 봉사, 모든 것들 제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돼. 내 만족,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내가 분당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요, 내 믿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요, 그것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탁월하고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요, 입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 비난, 정죄하지 아니하고요, 그 약점을 내가 감싸고 담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나를 더 탁월하게 보이게 만드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랑하지 아니한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갖다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할 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생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요, 영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뭐 물질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1만 달란트의 값어치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나에게 돈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중요하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요, 권면하고 사랑해 주는 것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물론 먹여주고 키워주고 막 하지만 부모의 사랑에 우리가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한다잖아요. 키워오면서 얼마 돈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나에게 갚아야지.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말 없는 거지만 그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베푼 그 사랑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하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어때요?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갚아야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요.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성도님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도님들께 감사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요. 그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는 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정말 감사한 거죠. 예전에 제가 인도에 우리 전용열 선교사님 계실 때 인도에 갔는데 그 전용열 선교사님 통화해서 아브라함 선교사님 우리 교도는 아닙니다. 그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아브라함 선교사님 이제 소개받고요. 거기서 그분과 함께 선교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선교사님이요 목표가 있더라고요. 후원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었을까요? 어떤 후원? 그분 그래요. 1,000명의 기도 후원자를 자기가 만들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매월 1,000만 원씩 물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0명,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1,000명. 그 사람이 있으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물질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치를 훨씬 더 귀하게 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 같은 팀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 부탁 받았기 때문에 그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물질은 못 보내주고 있어요. 하지만 물질은 보내드리지 못하지만 이 기도가 그 사역에 하나님의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육적인 것에 대한 가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게도니아와 아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하고 또 이 연구한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영적인 것으로 비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때요? 복음을 증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갚는 것이 어때요?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우리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뭐 영과 육을 좀 약간 가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것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온전히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주지 못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이것이 물질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물질을 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 기도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었으면 또 육적인 것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또한 있어야지 또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